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언젠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루에 3시간을 10년간을 변함없이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 이런 법칙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적 증명의 근거들을 많이 됩니다. 모차르트가 최고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런 음악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떠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반기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3시간이나 아니라 10시간씩 10년을 투자해봐라. 되는가? 타고남이 있어야 된다. 선천적인 것이 기본되어야 노력해도 그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지, 선천적 타고남이 없이는 노력해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모, 부모의 DNA입니다. 우리의 두뇌 상당 부분이 타고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꿔낼 수 없어요. 이미 주어진 것, 선천적인 것 그대로 안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1만 시간의 법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고베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장기가 있다면 서양인들에게는 체스라고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104명의 체스 선수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을 집중했을 때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가 하면 그 중에는 26년간을 줄기차게 노력하고 투자해서야 비로소 최고의 선수가 되더라. 그러나 그 중에는 평생 투자하고 노력해도 중급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더라. 그걸 보면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타고남이 있어야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학의 계속적 논쟁입니다.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무엇입니까? 소위 바울의 커밍아웃 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숨겨져 있는 남이 모르는 부끄러움을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살 때 유대 사회의 일반 보편적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 사회의 일반 보편적 문화라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파 하는 거죠. 그 근사하게 보이고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것, 화려하게 증명해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것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있다. 나 이렇게 구제해요.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와, 기도 생활 잘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악하게 마른 모습으로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나 이렇게 금식합니다.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외식이 무엇인가요? 배우가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배우는 자기의 역이 있어요. 자기의 역이란 무엇입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역을 감당하는 거죠. 나와는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시나리오에 이렇게 하라면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는 마스크를 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속은 검어요. 그러나 얼굴에 흰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그렇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내 속에는 검은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자기의 구체적 실체 어떤 걸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실제적 마음씀이나 행위들을 보면 남이 모르는 죄가 있고 더럽고 추한 생활에 젖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노력 없이 살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다른 노력이 있었어요. 남다른 자기의 삶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먼저 본문은 말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였다고.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율법 학교에서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우수 성적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 볼 때 실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랐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것이 자기의 실체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소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거나 열매를 거두어 가던가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더 늘어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고요? 믿는 자다우게 그들에게 희생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들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수가 없죠. 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니까. 왜? 그들과 다른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침을 뱉었다 하면 그들이 돌 맞을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을 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마땅히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 개독교인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싶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바울 자신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그는 자신에게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그의 꿈이었던 거예요.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그 일을 따라가 보면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석에 보면 나에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에게 있고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본문의 이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4절부터 25절까지 나라고 하는 인칭을 25번을 쓰고 있어요. 물론 7절부터 사용되어진 나를 보면 35번이나 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나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내 신앙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의 신앙이 여전히 몇 대에 내가 이어져서 그 믿음을 전수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의 그 신앙을 전수받는 건 아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시제예요. 그 시제에 있어서 과거로 사용되어 있는 시제와 현재로 사용되어 있는 시제로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과거 동사로 되어 있는 것과 현재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에 내가 과거의 나였다는 걸 말해요. 8절에 보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과거의 탐심이 이룬 내 인생이었다 말합니다. 9절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이미 죽었다. 계속 과거형을 얘기해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제는 현재 자기를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현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현재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과거의 내와 현재의 나를 말하게 될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거죠. 학자들은 그 기준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기준점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요. 그 기점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기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자기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이 어떠했느냐? 자기는 죄 아래에 있었고 자기는 죽은 존재였고 타락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 자신은 어떠했느냐?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C와 AD로 나누어진다. 예수님 없이 살던 BC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AD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포장되어 위장된 삶으로 배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체는 더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어쩌면 우리는 대동소이한 50보 100보인 도토리 키재기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몇 해 전에 LA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에서 부인이 뛰어내려서 뒤따라오던 출애교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죠. 신문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한인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일이었어요. 부부는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화가 난 부인이 교회에 가고 있는 그 중에 뛰어내려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차 안에서 왜 이런 다툼이 생겼을까? 늘 부인이 꿈을 꾸린다는 거죠. 예배에 가야 하는 시간, 밖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늘 늦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늦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화를 냅니다. 또 늦었다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놀다 나왔느냐? 당신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했다. 아침밥 차렸다. 설거지했다. 그리고 난 화장했다. 당신은 그 사이에 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독촉하고 나에게 남을 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여기서 감정 싸움으로 번져져서 투닥거리다가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부인이 뛰어내린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교회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3, 4대 믿은 사람이에요. 나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요. 나 교회 목사예요. 라고 해서 고매한 인격,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는 악함이 우리를 고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주님 만났다고. 나는 주님의 사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죽하면 절망적 탄식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절규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절망적 환경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내 인생,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고.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이런 자신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만 그런가요? 베드로 역시 그러하지 않나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말했잖아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나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구보다 사랑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제자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때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할 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걷어차버리고 고향으로 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인생인 거죠. 이것이 실체인 거죠.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잖아요. 갈멜산에서 제물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흠양케 하는 능력자예요. 기도할 때에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게 되어질 때 공포에 질려 도망가잖아요.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더 이상 겁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그가 엘리야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본문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주님을 만나고 난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노력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사람, 그가 바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요? 여기서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게 25절이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 환경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불가능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분이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을 말하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1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1장 17절의 복음에는 복음을 계속 말해요.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이? 그 기쁨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에 무엇이 기쁩니까? 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어서 기쁘다고 말이죠. 무엇이 기쁩니까? 나의 병을 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고치어 줬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이죠. 무엇이 기쁩니까? 인간의 한계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 말하고 있을 때에 복음서에 말하는 복음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느냐, 그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터치하는구나, 녹음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카메라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유튜브 들을 때는 이러한 작동에 의해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구나 등등의 매뉴얼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휴대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매뉴얼, 설명서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사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별도로 따라오는 것과 같아요. 곧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 설명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로마서에서 사용 설명서로 말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바울이 말하고 나서 이후에 1장, 2장에서 복음 말하고 3장부터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대신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은혜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4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5장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5장 6장에 계속해서 은혜로 도매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사라지고 은혜를 말하고 있을 때 복음과 은혜의 관계는 어떤 걸까 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복음서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그분이 역할을 하는지 그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전반부에서 복음을 말하고 나더니 들어오면서 복음은 사라지고 은혜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묻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확정 안 넣으면 벌 받아야 하는데 벌이 아니라 상을 내려주는 것,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복을 내려주는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울은
복음이란 은혜라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그것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은혜다. 값 없이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은혜의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그걸 얘기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습니다. 쓰러집니다.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그때 이게 말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벌받아야 해요? 저주받아야 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야 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그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런 바울을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하고 벌받아야 하고 가는 길이 가로막혀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오로지 하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끝이냐?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기를 찾아왔을 뿐 아니라 동시에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공사 중에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내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다음날 호매한 인격, 다음날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는 게 아니다. 지어져 간다. 공사 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형편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만들어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똥을 밟으면 똥을 치워주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어져 간다. 건축 중에 있다. 공사 중에 있다. 나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여전히 바울과 같은 심정인 거죠.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추함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죠.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끈질기게 우리와 동행하면서 만들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계통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쓴 분이죠.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힐라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해요. 코스타리카 출신 여인입니다. 매춘하는 여인이에요. 그를 집에서 만났어요. 자기는 매춘하는 여인에 대하여 거부적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매춘하는 여인들에 대한 생각, 인식이 달라졌다. 그 얘기를 여기서 씁니다. 그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매춘해요. 여기에 부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고백해요. 하루에 남자를 100명을 상대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매춘굴에서 살아가는 인생 바닥의 여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 삶을 살았을까? 가정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부모 밑에 아름답게 성장할 그 나이 4살 때 엄마가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이런 부끄러운 수치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고 그래요. 죽고 싶을 때 너무나 많았고 때로는 못된 남자에게 걸려들어서 오만 험한 짓거리를 요구를 받아야 했고 따르지 않으면 야구 방망이로 내려쳐 피투성이가 되어야 했고 수많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10대 때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요. 엄마가 아이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벌어오는 모든 돈은 포조와 함께 엄마가 나누어 갔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런 비극적 인생이었다고 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약과 술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라합 제단에 찾아가라. 이런 말을 들어요. 라합 제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라합 제단이라는 곳이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연락처를 줍니다. 전화를 해서 라합 제단과 연결이 돼요. 그것은 버림받은 여인들을 돕는 기독교 재단이었던 거죠. 그곳에 연결이 돼서 매음굴에서 탈출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왔느냐. 눈물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온 너의 인생,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마.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힐라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삶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하여 실력가가 되는가? 타고난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 내리는 기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 1만 시간의 수고를 하지 못하여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타고난 선천적 그런 DNA가 너에게 없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멜이 누군가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호세아가 누구예요? 당시 영순이의 최고의 남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와서 말했죠. 내가 너에게 중매설게. 소개된 여인이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고멜 누구예요? 앞에서 말했던 힐라와 같은 여인이었잖아요. 가장 바닥에 매운글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하여 결혼하라고 하니까 영순이었던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죠. 호세아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고멜이 아이를 낳아요. 3남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이가 한 명도 없잖아요. 결혼하여 살면서 다 다른 데 가서 잠자고 와서 아이를 덜컥덜컥 낳습니다. 그러다가
집 나가죠. 가출하죠.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호세아야, 내 안에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나쁜 포주에게 걸려서 빚 많이 져고 있어. 빚 갚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야. 또 가서 빚 갚고 그 고매를 데려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너희가 고멜과 같은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기다려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 그게 나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다움이 저에게 있을까? 여러분은 목사답다고 이 시간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실상은 어떨까? 넘어지고 제 안에 분노도 있고 제 안에 상처도 있고 저도 여전히 바울과 같은 모습의 제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기다려주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실상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과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은 어떤가요? 남들과 대화하면서 멋진 대화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과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는 멋진 포장지를 갖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실직고하고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못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못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준 분이라는 거죠.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고, 죽어야 할 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분이라고. 그리하여 나는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